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임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임종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이 막 찢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야, 그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장소에서도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임종하게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무덤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사건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묻어 놨으면 됐지. 왜 그 무덤을 지키겠어요? 이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한 말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아무도 안 지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가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든든히 지키게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기억했다면 부활을 기다리면서 무덤 주위를 맴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겁이 나서, 유대인이 겁이 나서 문을 닫고 거기에 벌벌 떨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군병들은, 제사장들이 파송한 군병들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교회가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걸 겁을 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모르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사실,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집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찬양 위대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였고 어떤 사람은 군병들은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부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돌을 임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의 형편을 보면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은 지키던 자들이나 박해자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곳에 간 여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사건은, 또는 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천사들은 이 여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되셨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거기에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와 그의 정권과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죽이고 부활을 막으려고 하지만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도를 해서 들어가면 엄청 무서운 세력이 막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선교사가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무서운 세력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배척.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배척당하거나 누구에게나 쫓기거나 짓눌리거나 방해받지 않고 있는 전능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묻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이미 천사들로 인하여 열려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천사들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위로자였어요. 하늘의 천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미가엘 천사는 대신해서 싸워주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위로자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이유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누워 있었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리에 가신다고 한 과거의 말씀대로 거기서 만나라. 그렇게.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부활의 물적 증거를 보라. 세마포를 보라. 그의 얼굴을 쌌던 것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거대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가 거기에 있었다. 그겐 비무덤이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빨리 가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 전하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다름질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과 악령들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걸 체험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육체의 호흡과 같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성찬식을 하고 나도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 영혼의 호흡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큰 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먹을 것이 있느냐? 건강하냐? 뭐 잘 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물어오는 건 평안하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죠.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여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무덤에 가볼까? 마중이나 가볼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평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의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자요 대적자에게는 큰 공포심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의인을 십자가에 달고 흉악법을 놓아 달라고 하는 무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들에게 재앙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타락된 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축복이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막으려는 경비병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악인들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특징이 아주 나쁜 거예요. 죽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병사들이었어요. 이 병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을 그곳에 무덤을 지키는 곳으로 파송했던 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나이에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진실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고 진실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 해라. 들통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 역사를 왜곡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유대의 역사에 이 사람들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역사 왜곡이 없을까요? 어떤 6.25에 참전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탱크를 몰고 물밀듯 내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얘기는 그래. 어떤 놈은 우리가 밀고 올라갔다고 그런다고 가슴을 치더라고. 그때도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진실을 왜곡시키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막 지지하라고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눈을 열어서 역사를 바로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걸 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팍 붙들고 가보세요. 지지 않습니다. 일본 36년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없어지는 같이 보였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때는 연단 받았어요. 아합 정권 당시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00명을 하나님 남겨줬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려니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은부의 권세가 시비를 걸어와도 지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적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주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주도 가고 싶어도 배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시비를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겨요. 바로가 모세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있는데 애굽의 권력이, 애굽의 국력이 모세를 이겼나요? 못 이겼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이 어린 목동이 물매들고 나온 그를 이겼나요? 못 이겼습니다. 왜?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긴 자의 반열에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